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지내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돌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들을 하죠. 어머,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크게 장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훌륭한 의사가 되겠네요. 아유, 이 아이가 얼굴이 똑똑해 보이니까 나중에 아마 큰 교수가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순서가 됐는지 그 사람이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언젠가 죽겠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정확한 예언은 누가 한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게 정확한 예언이죠.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죽는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될 것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제일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저자는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구원을 누리는 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용서,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복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주고요,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회규범도 잘 지켜왔는데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대마초를 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그 연예인들이 대마초 피다가 잡혀가는 거 뉴스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운전하는 거,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2017년 전만 해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운전 자체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캠페인도 벌리고 어떤 지속적인 어떤 나라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2017년도에 드디어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답니다. 뭐냐? 30세 이상만 운전하래요. 그리고 차량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고 주인이 허락해줘야지만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는데 그걸 따야 된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시내에서만 운전해야 된대요. 절대로 시 바깥에 나가면 안 된대. 또 더 재밌는 건 정해진 허용 시간에만 운전해야 된대요. 안 하고 말지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성분들이요, 감사헌금 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운전하는 세상에 산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라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또는 나라를 넘어서 온 인류로서 또는 피조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지역법을 넘어서 한국법을 넘어서 국제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나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의롭게 됐느냐 이 사람이 죄인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이 뭐냐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조준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조준을 맞추고 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준을 맞추니까 그 관역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기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기준에 벗어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바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또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조준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죄의 핵심인데 그들의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이죠. 야,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괜찮아. 먹어 하면서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의 초점이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될 초점이 자신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향하면서 틀어진 거예요. 초점이 틀어지고 조준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 에덴의 법을 어긴 것이 되었고 법을 어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담의 후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준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초점에서 빗나갔다고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전히 만족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면 죄인된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들에겐 어떤 결과가 찾아왔나요?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무, 즉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사람의 죽음은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처음에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끊어진 죽음을 의미합니다. 코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왔느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삶을, 고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서, 즉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참 만족하고 참 행복했어요. 벌거벗어도 아무 것 가지지 않아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행복하고 참 만족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의 삶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삶을 이겨보겠다고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치마 아닙니까? 나뭇잎으로 치막을 엮었어요.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이어진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곧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며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인은 바로 둘째 사망,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또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닐 텐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죄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게 생기 있는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은 거예요? 죄의 담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이 가로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에는 참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끝내 사망, 죽음, 지옥에 이르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의 주민, 영혼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죽음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느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도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씻을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은 흑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세수한다고 그 피부가 하얘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교에서 7년 동안 앉아서 도를 닦았던, 앉아서 수행했던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요, 3살짜리에도 아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7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수행하며 고행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어느 것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었구나. 산은 그대로 산으로 남아있고 바다는 여전히 바다로 남아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한탄의 고백이 저는 그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바로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철처럼 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희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진심으로 죄의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죽음의 원인이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비유 속에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불효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의 일부를 그 아들에게 주지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떠난 뒤에 이 아버지는 한시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멀리 타국에 가서 돈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완전히 망하고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로 돌아오기는 뭐하고 집에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장면을 보자 바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껴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이 오기를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도 이 아들이 아들됨을 잊어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니? 너 어떤 일을 했니?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품꾼에 하나도 써달라는 이 아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며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어떤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어느 뉴스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다리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이 몰려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아들은 죽이고 본인은 자수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나는 아들을 죽이고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으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돌아보고 그 죄를 자백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다시금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해서 동일한 죄를 아주 안 지느냐? 아니요, 또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죄를 짓는 횟수를 줄여가게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쓰러지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못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앞에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바라본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을 믿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됨을 쫓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점점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듬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